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성령은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지만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실 성령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의 그 방향성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방향성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는 믿음을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에 나온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든지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왜? 같은 성령이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임재하여서 일하시고 믿음을 세우지만 그 목적과 길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이 수련회가 주제가 교회이기도 하죠. 이제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의 울타리를 치는 역할입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진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교회 참 이제 지긋지긋하다, 교회 사람들이 더하더라, 교회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 참 힘들다,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은혜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많아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거나 믿는 신앙의 선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적인 교회, 동네 교회, 이런 건물적인 교회들은 좀 없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삐그덕 될 수 있지만 교회의 개념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방식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방식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 대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개인적 소견대로 하기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자기가 좋은 방향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의 실천과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TV를 본 건 아니고 한 영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언젠가 보게 되겠죠.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새로. 그러니까 그냥 삼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동엽 아시죠? 이 정도의 대 MC가 이렇게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충격을 받은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고 이게 예능에서 떠들고 이러지만 실제 그것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건 첫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관찰, 그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요새 관찰 예능이 유행이죠.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처럼 그들이 연애하고 뭐 이렇게 스킨십하고 사랑하고 얘기하고 갈등하는 걸 그대로 그들의 수많은 뭐 이제 뭐 게이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되게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 가지로도 나누는데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그 연애를 찍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이미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법이 뭐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만 반대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여론이 그게 조장돼서 뭐 어떠냐? 그러니까 법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이미 TV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방송이 되기 시작하고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전에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좀 자유하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반한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내 교회 외에서 이걸 주장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보호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여러분 소신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같은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팀이 있고 리더가 있고 목자가 있고 목장이 있고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을 세웠지만 그 사회 조직과는 다르게 목적성도 다르고 자발성도 다릅니다. 사회는 대부분 돈을 벌거나 자기 전공의 어떤 이런 소신을 갖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내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모인 모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조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발성으로 한다. 굉장히 특별한 조직이죠. 유일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삐그덕거리고 좀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과 이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환영받는 자가 있었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교회라 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는 자는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밖에서 멸시받는 자는 교회에서도 멸시받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자를 교회가 떠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말씀 첫 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말이 한번 꼬여 있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완전히 색다른 조직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인데 이들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것은 진짜 신령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진짜 신령한 것이 아니었던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일단 고린도 이 도시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 뭐가 발달하죠? 무역이 발달합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돌죠. 돈이 도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 돈과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 가지 갈래를 뻗어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신학에 대한 지식에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문물이 교환되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유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인 겁니다. 그럼 이들만의 신학이 있겠죠? 신에 대한 그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신에게는 또 이들만의 신학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배워가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그 신 지식을 배우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시대와 좀 비슷합니다. 새 지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갖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새 지식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입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와서 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됐구나 큰 틀에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만큼은 이 복음은 여러 우상들의 신지식의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 이후에 성도들, 그러니까 적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복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생겨난 복음의 이 교회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고린도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사람들을 고치게 되고 이런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와 비슷하죠. 한국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방언하는 은사, 이런 거를 이 한국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례적으로. 마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사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은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던 경쟁의 문화, 야, 네 우상이 더 크냐, 내 우상이 크냐, 네 지식이 더 크냐, 내 지식이 더 크냐, 이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런 은사적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은사도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은사 몇 개 받았어? 넌 교회 안에서 은사가 몇 개야? 야, 2개야? 난 지금 벌써 5개가 넘었는데? 이런 계급적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급과 경쟁의 구도로서 엘리트 위주의, 그렇죠? 그런 언어들도 그들만의 언어로서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진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 은사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신령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형제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말은 이렇게 신령한데 실제는 그 계급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언어는 그냥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뿐이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알기 원한다. 그냥 니네가 은사 받은 것을 우쭐해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맨날 영적인 게 도대체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영적인 거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어떤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외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외친다고, 직장을 말한다고 그게 세속적인 겁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얘기만 한다고 그게 영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가만히 보니까 경배를 하는 그 이단의 어떤 모습과 실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거 없이 그냥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해서 어떤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이 떠나가고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표현일 뿐 그냥 영적인 거룩하다라는 거치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꼬집죠. 2절에서 사도 바울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살짝 꼬집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직 복음을 받기 전에 말 못하는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았냐? 언제부터 니네가 그렇게 신령했었냐? 언제부터 니네가 그렇게 은사 많이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냐? 하나님도 몰랐지 않았냐? 라고 사도 바울이 살짝 꼬집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였으면서 끌려다녔으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는 모두 우상의 여러 종류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섬기는 신들 속에 이제 저 사람이 싫거나 공격하고 싶어요. 그럼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태양신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의 바람신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다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럼 거봐라. 내 신이 더 뛰어나지 않냐. 어떤 이런 신적인 경쟁 구도에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저자를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히 사람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한 명이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니네가 원하는 사람 저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창조주를 함부로 어떤 종교적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의 종교 분위기가 이러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주하고 좋아하는 사람 축복하고 이런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종교 신앙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하던 방식 중에 한 분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키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내 원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하지만 은사의 계급장으로, 은사의 이성의 논리로서, 그렇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외부로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주라 할 수 없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성령입니다. 어떤 논리나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이나 신학을 다 배운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성령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한번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너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계급으로 나눠서 누가 저 잘하냐, 어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냐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아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같다. 이거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합니다. 성령은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은사를 주신 분은 같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험과 협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또 음악의 재능으로, 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로 여러 가지 은사로 행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무슨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으면 불법도 쉽게 저지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불법을 좀 많이 저질러,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도 없습니다. 내 전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욕심이니까. 어떤 일이든 삼위일체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 아니고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없으면 사회 모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친하다고 가깝고, 그렇죠? 그냥 친하니까 함께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은 늘 그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여보세요. 한 주간 뭐 했어요? 좋았겠다. 오케이, 끝냅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잘 안 돼도 말씀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런 핑계와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말씀 안에서 늘 모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말씀 안에서 조심성이 있고, 말씀 안에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결국 교회 모임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이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은사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사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생깁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겁니다. 교회 아니죠.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는 똑같이 멸시합니다. 결국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장애나 학식으로 교회 모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대로 나누어져서 섬기되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로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은사로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은사를 줬는데 다르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중요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지도록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갖고 다른 짓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글을 쓰라고 펜을 주셨어요. 펜이라는 도구, 은사를 줬습니다. 근데 이 펜을 줬는데 맨날 이렇게 펜 돌리기만 하는 거야. 펜 좀 돌려보셨죠? 그러니까 펜으로 좋은 글을 쓰라고 주신 이 은사를 내가 그냥 펜 돌리고 싶다고 펜 돌리기만 맨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은사를 뺏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죠? 다른 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있는 건강과 지식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은사들은 주 앞에서 기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은사로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또 직분이 있고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만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워십을 잘해, 그래 너 워십해. 찬양을 잘해, 오케이 찬양 인도자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도 있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전도 있고 교회가 원하는 툴도 있고 교회가 원하는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은사가 이거야, 그래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내 은사가 아니어도 가는 겁니다. 뭐로? 직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은사의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죠. 그거 안 되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되지 않으면 교회가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익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온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보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다른 자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교회의 사역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상담하여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은사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가 어떻게 됐어요? 계급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은사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의 말씀, 성령에 따른 지식의 말씀은 뭐 성경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을 잘 전하고 지혜가 있고, 그렇죠? 지식이 풍성하고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가 있죠?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주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많은 은사들이 11절에 보니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할렐루야, 그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의 목적대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 가졌든지 자꾸 불만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대로 사용을 해야지. 주인이 종에게 걸레를 주면서 닦으라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다른 데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주셨으니 우리가 불만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주 뜻대로 나누어 줬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내가 잘났다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 성령이 행한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지적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 되어서, 교회의 한 몸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우월감이 아니라, 그렇죠? 각자의 역할대로 교회를 섬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가 많대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데 결국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한 몸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렇죠?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됩니까? 몸이 원하는 뜻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은사보다 뭐가 앞서죠? 은사보다 직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직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 뿐이지, 은사대로 일하다가는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앞서는 것은 은사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 말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월함은 없습니다. 역할일 뿐인 것이죠. 저도요,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전도사로 우월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교사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성도로서, 찬양팀으로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내가 뭐 은사가 있냐 없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몸이 하나인데, 그렇죠?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몸이 좋지 않은 곳이 생기면, 제가 최근에 원래 좀 안 좋았는데 손가락이 좀 심해졌는데, 안 좋은 게 이 손가락 하나도 이게 다치면요, 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힘들어집니다. 힘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조직체는 유기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그래서 누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부족하다면 내가 얼른 나서서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즐기고 그것을 내 어떤 말거리로 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하면서 불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맞아요?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말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팀에 조금 이 사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자를 통하여서 덜 귀하다, 약하다, 쓸데없다, 덜 아름답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고, 약하게 보이는 자를 약하게 여기고, 덜 귀한 자를 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내가 나눠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엄지손가락이 제가 아프거든요. 이거 낫질 않네? 잘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하면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죠. 어떻게 하면 나을까 도와줘야죠. 빨리 병원 가겠습니다. 병원은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내 식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앞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예 부족하고 약한 자를 내가 맡기로 작정하세요. 다 아멘 하십시오. 약한 자를 내가 맡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작정을 하십시오. 자꾸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약한 자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내가 돕겠다.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왜? 한 몸으로서 말이죠.
직업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 돕는 직업들 있잖아요. 교사분들 있으시고, 그렇죠? 사회복지도 하시고. 네? 왜 합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약자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하며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로서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뭐 한다? 25절에 볼까요? 25절. 지체를 그렇게 섬기면 한번 25절 읽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한 자를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곧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마다 교회는 부흥해 갑니다. 그것이 곧 뜻밖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이 한 몸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참된 복입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잘 됐다 하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면 내일보다 더 기쁜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고 자라가고 세워지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지체는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같은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내 갈등의 문제가 잘 될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랑 친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같은 성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